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요.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십시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대로 주님 만나 주시고 자녀 위에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사업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7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입니다. 복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과 순종 일단 펴시고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집어넣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 나에게 순종해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 죄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순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 하나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했는데 지금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요구한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순종 아니고 다른 것을 다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순종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뭔가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다 해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해결했다 해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여러분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도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닌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요 불순종해서 지옥 갔어요. 그럼 무엇을 불순종했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따귀를 때려요. 여러분 이거 아내의 따귀를 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예, 아버지한테 대든 것 맞아요. 근데 더 문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해요. 예, 11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저는 물질을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부담을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 주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부담을 줬어요. 그러면요, 나는요 물질로 순종한 거예요. 11조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도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순종이 뭔가를 모른다면 50년 믿어도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종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하지가 않다 보니까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단어는 똑같아. 단어는 똑같은데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여러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감사가 뭔가를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종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했는데 순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막상 말을 못해요. 여러분, 순종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순종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공개하면 이따 공부하고 나면 틀려가지고 그 팔리는 쪽을 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답을 막 용감하게 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 대답이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순종이 뭡니까? 하고 순종이 뭡니까? 하고 내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요 팍 하고 대답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럼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은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했나요? 그럼 뭐 그 대답이 뭐가 어려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 물었을 때 예 내가 몇 살입니다 하는 나오는 그 속도로 나와야만 돼요. 고향이 어디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 나오는 속도로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나와야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툭 하고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쑥 하고 대답할 정도로 여러분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요 거의 그래요. 그리고 순종이 뭐냐고, 여러분 순종이 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많이 알 것 같은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그 순종이 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법칙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과목 하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면 순종이 뭔가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번. 자,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냐 할 때 창세기 2장 16, 17절 이걸 요구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였다. 순종에 대한 개념보다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가 그 원인을 차근차근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드릴게요.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위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였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주여 하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여 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종이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순종이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순종이란 뭐냐? 여러분, 너희는 나를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네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커피 좀 끓여줘 했을 때, 여러분 커피를 끓이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커피를 끓이는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남편을 남편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커피를 끓이는 것 자체를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게 순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커피는 끓여와요. 커피는 끓여오면서요, 남편을 전혀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끓여와요. 그러면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뭐냐? 내가, 순종은 수단이에요. 내가 어떤 일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커피를 끓이는 일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 수단을 통해서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거예요. 아내인 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해하기 좋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어떤 일, 어떤 행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여러분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목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커피 끓여오라고 할 때, 커피 좀 끓여달라고 할 때 커피를 끓이는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커피 끓이는 행위를 보면요, 야, 저 사람이 아내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순종에 대한 정의를 해. 순종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성경은 순종. 결국 순종이란 뭐냐? 나의 나됨,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나를 왕으로 존중하라, 왕으로 인정하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하나 이제 정리하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소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가져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랍비여 잡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순종은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을 위하여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다오 이 말이에요. 너구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자 하는 말을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양식, 행복, 사랑, 이 모든 단어에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둘쳤어요. 이 모든 순종을 얘기하는 단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순종은 밝고 긍정적인 거예요. 순종은요 엄청나게 밝고 긍정적이에요. 순종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과 엄청난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이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 전부 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쓴 전략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순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쓴 전략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순종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을 어둡게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벌써 부담스러워요. 순종하면 어둡게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그것을 손해보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 부담스러운 생각, 손해보는 것, 어둡게, 여러분 이런 선입견을 갖게 했어요. 이런 선입견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이 선입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거기서 나오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딱 그거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승리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부담스럽게, 그 다음에 손해보는 거라고 어둡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정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어떤 행위는요, 어떤 행위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은 부정적이야, 순종은 어두워, 순종은 손해봐, 정말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냐면, 절대로 자원해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서 하는 순종은 무슨 순종이 되느냐? 그건요 뭐가 되냐면요, 의무예요. 의무감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군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우리 국민의 의무잖아요. 여러분 군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까? 날랄라 나 군대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갑니까? 무슨 막 끌려가듯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귀가요 순종에 대한 이런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즐겨 순종하도록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래요. 너희가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못해 그래요. 여기서 인색함으로 그래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깔려 있으면, 그 밑바닥에 이것이 깔려 있으면 그때 나오는 걸 성경은 뭐라 하면 억지로 그래요.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할 때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즐겨낸다는 말이 무슨,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이 즐겨낸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요, 의무감이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억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인색함, 그리고 짜증내면서 해요. 원망하면서, 그리고 기쁨이 없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타락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자원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나는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나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나 내가 간음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여러분 공금을 횡령하는 거나, 나는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뭐 기쁨을 좀 잃어버리고 목회하는 것보다 막 간음했다 그러면 이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거 덧진 개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것을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억지로 한다는 게 뭔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요, 어느 집에 강도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그 제가 칼을 들어가지고 돈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칼 가지고 장단지를 확 찔렀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서랍에서 500만 원을 꺼냈어요. 이거밖에 없냐 했더니 없다고. 이 자식 없긴 뭐, 돈 얼굴 보니까 때깔이 좋고 돈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왼쪽 장단지를 확 찔르니까 두 번째 서랍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1,500만 원이다. 정말 이거밖에 없어? 이번에는 팔을 찔렀어요. 또 500만 원.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그냥 9시까지 합니다. 내 맘이니까. 뭐 계속 찔릴 때는 많아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됐죠 이제? 예. 아까 왼팔 찔렀어. 이번엔 오른팔을 꽉 찔렀더니 또 1,000만 원을 꺼냈어요. 아멘 빨리 해야 끝냅니다. 이제는 배를 찌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5천만 원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강도 맞았다 그래요. 그리고 억지로 줬다 그래요. 그리고 뺏겼다 그래요. 그리고 뺏겼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강도 맞았다는 것이 뭐냐면, 강도한테 줄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줄 뭐가 없었다고요? 의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억지로 줬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뭐가 없었는데, 의지가 없었는데 뭘로 줬다고요? 억지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억지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마지못해 하잖아요, 인색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뭐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는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돈을 줬잖아요. 그 강도가 찔르면서 돈 가져와! 없다고 그래서 한번 찔렀더니 돈을 가져왔어요, 자기가요. 여러분, 자기가 서랍을 열고 가져긴 가져왔지만 겉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가져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의 뭐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어요. 만일요, 겉으로 보면요, 헌금을 가져온 것 같아. 겉으로 보면 어떤 봉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거기에 즐거웠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억지로 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어떤 행위 속에 의지가 없다면, 냉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주일날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돈 가져가십니까? 아이고, 너희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 돈이지, 가져가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월요일날 각 교회마다 초장 보내가지고 그 돈 가져갑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안 가져가요. 가져가시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안 가져가는데도 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까? 뭘 드린 거예요? 돈 드린 거예요? 예, 맞아요. 돈 드렸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요, 여러분, 그 돈 속에 여러분의 의지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받아가신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했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돈 안 가져가셨어요. 모르셨죠? 그럼 헌금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만 가져가니까 그러면 마음만 가져야 되겠네? 의지만, 그 의지만 가져보세요. 의지만. 여러분의 의지만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의지는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컵이 없이 여러분의 물을 담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컵은, 여러분의 물질은 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여러분의 행위는 마치 컵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뭘 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야 돼요. 그렇게 의지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형식주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 속에 의지가 없어. 그것을 위선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겉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의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의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마귀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알고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갖다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억지로 해라. 자원하는 의지만 내놓고 해라.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요,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 간지 드릴 의지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마귀는요, 훨씬 더 술수가 고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지를 뺏어갈까? 의지를 뺏어갈까 했을 때 마귀가 쓴 전략이 뭐냐? 순종은 부정적인 거야. 순종은 어두운 거야. 순종하면 손해봐. 순종은 부담스러운 거야 하는 이 순종에 대한 어두운 선입견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러면요, 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야, 우리 목사님하고 짰나 보다. 또 순종하라고 또 아마 뭐 11조 하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또 뭐라고 하겠지. 아이고,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안 나오잖아요. 그렇고 안 나오자니 몇 달 후에 있을 장로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고, 나오자니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오만 상을 찡그리면서 나오긴 나오는데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어두운,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순종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순종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요, 어둡고 희생적이고 손해보고, 왜 똑같은 인격자인데 뭐 남자와 대마다 서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아내만 남편에게 뭐 순종해야 돼 하고서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둡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행동을 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만일 내 아들에게 세차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딸한테 만일 설거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설거지 좀 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야, 설거지 좀 해. 그래 또 대답을 안 해. 나 설거지 좀 해. 그랬더니 그때서 마지못해 하면 되잖아 하면서 하는데, 그냥 그릇을 깨 막 콱콱 하면서 막 하긴 해.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설거지는 해요. 근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다고. 자, 아들아, 딸아, 우리 세차 좀 해, 설거지 좀 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랄랄라 하는 것하고는요, 그릇을 똑같이 닦는 건데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멘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하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또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제가 하라고 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을 착착착 해주면 준비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거 심부름 시켜놓고 뭐 인상 쓰면서 찡그리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일하면요, 그 하는 꼴이,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정말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릇을 닦고 설거지하는 딸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하면요, 또 딸이 이렇게 눈 딱 째리면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아 이러면 이건 끝나네.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해요? 야, 나 그게 설거지냐? 막 그런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딸, 내 아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면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내 승질을 더 돋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일에 의지를 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순종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냐면 일을 하는 태도예요. 일을 하는 태도. 그래서 이 태도에 달려있다. 일단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생각을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공부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토양을 한번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갈아엎어야 돼요. 순종은 밝고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은 밝고 좋은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순종은 밝고 좋은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1시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것이고 참 어두운 것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강의 한 번 듣고 소리 한 번 쳤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강의하고 얘기하고 막 그냥 그렇게 외치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또 뭐 하라면요, 인상 써요. 또 다음 주에 주님 앞에 와서요, 또 인상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 때요, 의지를 집에다가 놓고 와요. 제가 내 아내랑 같이 웃으면서 한번 그랬어요. 한번 같이 타는데, 여보 뭐 놓고 온 거 없어? 없는데? 아니 전화는 다 가졌어. 전화도 가져 다 가졌어. 한번 봐봐. 또 봐봐. 뭐 우리는요 잘못하면 생각을 놓고 올 수 있어요. 멍하고 생각을 놓고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면요 의지를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습관적,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깊은 사고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기경을 한번 합시다. 순종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순종이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단어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나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좋고 밝은 거라면, 여러분 내가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좋을 거, 순종은 수지 맞는 일이다, 순종은 땡 잡는 일이다, 순종은 가장 큰 이익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보 내가 오늘 이 시간 뭘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할 거 알려주세요. 순종하면 땡 잡는데 순종할 거 알려주시와요. 막 이래야 되는데 혹시 뭐라도 할까 봐서 눈 안 마주치고 자는 척하고 피곤한 척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만큼 우리가 순종을 선입견을 가지고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요 거의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순종은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죽었다 깨나도 순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죄성 가지고요 우리는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순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친히 순종하심으로 순종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순종은, 우리가 지금 이런 선입견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시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순종은 좋은 것이야, 순종은 좋은 것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은 밝은 것이야, 순종은 좋은 것이야, 순종은 좋은 것이야. 나는 그동안 순종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순종을 어둡게 나는 새누디였어. 마귀한테 내가 속았어. 마귀가 살짝 비틀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했어. 여러분, 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순종이 좋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건 서론으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는 순종이 뭘까요? 순종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 자체의 개념, 순종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뭘까? 순종이란 뭘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순종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요, 쉐마,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쉐마 교육이라 그러죠. 쉐마, 너희는 들으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듣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단순히 청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청각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그 청각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귀예요. 여러분,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본 어근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제봅시다.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먼저 순종과 불순종이 뭐냐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더해진 거예요. 두 단어가 더해진데, 하나는 뭐냐, 밑에서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라는 말은 휘포라고 하는 말인데, 밑에서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아래에서 듣다 이거예요. 밑에서 듣다 그래. 시작. 밑에서 듣다. 시작. 밑에서 듣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뒤에 있는 단어는 똑같이 듣다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두 번째 단어는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단어가 틀려요. 순종은 휘포 해가지고 밑에서 듣는 것이고, 불순종은 뭐냐, 파라 해가지고 옆에서 듣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 그래요. 교회 옆에 있는 교회와 비슷한 단체 그래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옆에 있는 비슷한 단체예요. 파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순종이 뭐라고요? 밑에서 듣다. 자, 불순종이 뭐라고요? 옆에서 듣다. 옆에서 듣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똑같아요. 뒤에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어디서 듣냐는 거예요. 밑에서 들으면 뭐고? 순종이고, 옆에서 들으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그 개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순종이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밑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 개념이 그 순종의 개념 속에 없었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요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요 꼭 여러분이 이야기 대답을 할 때 밑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의미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밑에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내가 옆에서 하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밑에서 해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밑에서 하느냐 아니면 옆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도 되고 불순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뒷단어 때문이 아니라 앞에 단어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뒤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라고 해요. 만일 커피를 끓이는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 일을 밑에서 하느냐 옆에서 하느냐에 따라서요 순종도 되고 불순종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커피를 끓여오면서도 불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차를 하면서도 불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여러분 엄마의 말에 여러분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면서도요, 내가 그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일을 내가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밑에서 하느냐 옆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일 수도 있고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내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그것 가지고 그건 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비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 제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밑에서도 할 수 있고 옆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만약 옆에서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밑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밑에서. 여러분 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 요 순종의 개념 속에 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순종 비스무리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요 순종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아버지한테 순종 잘하는 편이니? 아니면 불순종하는 편이니? 그러면 아들은 그래. 저는 순종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 이번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그럴 때 아들이 대답하는 것보다 아버지 대답이 정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놈은 순종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순종같이 안 느껴져요. 대부분 자매들 모아놓고요, 당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편입니까? 저는요 순종 잘해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커피 끓여도 안 끓여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 끓여다 줘요. 저 순종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한테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이쪽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남편에게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시퍼렇게 떠 있는 옆에 있는데 물어봐요. 당신 아내는 당신에게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거기를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할 때 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요 개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요 개념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요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순종의 개념, 긍정적인 모델, 불순종의 모델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요 사실이 맞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불순종을 한번 봅시다.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옆에서. 자, 다시 불순종은 뭐라고요? 옆에서. 다 시작. 옆에서. 다시 시작. 옆에서. 여러분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불순종이 옆인가? 여러분 최초의 불순종, 하나님께 최초의 불순종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순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여러분 아담보다도 마귀가 더 불순종을 했어요. 먼저
하늘에서. 근데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불순종한 마귀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자, 마귀를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의 죄를 뭐라고,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자리를 이탈했다, 처소를 떠났다 그래요. 그럼 처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랬어요.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 자기가 높은 자리로 갔어요. 아까 그랬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높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처소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높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자리에 있었으면요 그게 순종이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으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느냐? 밑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높였어요. 위로 갔어요. 위로.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자리를 떠나서 위로 갔는데 위가 어느 자리예요? 마귀가 떠난 자기 자리를, 처소를 떠나서 여러분 위로 자기를 높였는데 높아져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누구 옆에 갔어요. 누구 옆에 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옆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타락한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요 하나님 옆에다가 자리를 뒀어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밑에. 자, 다시 대답. 뭐라고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밑에 있지 않냐고요?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누구 옆에 갔어요? 하나님 옆에. 그것을 맘먹는다 그래요. 하나님과 맘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불순종은요 맘먹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썸박 들어오는 표현이에요. 맘먹지 말아야 될 대상을 맘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막 기쁘고 시원할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와 맘먹으면 안 돼. 근데 자녀가 짓는 모든 죄는요 자녀의 자리를 떠나서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죄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범하는 모든 죄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반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나는요 내 자리를 떠나서요 나는요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욕을 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좀 말이 좀 거칠은 것 같은데도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자리 밑에서 딱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요 좀 거칠고 좀 욕 비스무리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근데 욕을 한마디 안 해도요 은근히 자리를 떠나서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가 아니라 옆으로 간 거예요. 이게 최초의 마귀예요. 최초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불순종은 천사장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 옆에다 둔 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불순종.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맞아요. 이 단어가. 제가요 이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요 이야
내가 그동안 순종 잘못 가르쳤구나. 아니 뭐 잘못 가르쳤다기보다도 내가 더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가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내가요, 어느 모임에 가든 내가 이 순종 하나는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 보면요, 꼭 보면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또 이번에는 아담의 불순종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순종을 한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는 이 말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를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 밑에다 두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닮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도요, 결국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원래는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장, 그리고 천사.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질서라 그래요. 질서.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가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여기서 막 제일 앞에 칸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요. 쌍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면서 팍 들더라고. 한 놈이. 너는 동생보다 누가 동생이야? 저요 그래. 몇 분 차이냐? 또 1분이요 막 그래요. 뭐 1분 차이. 1분 차이인데 막 형과 동생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수술해서 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동생이라면요, 나는 내가 동생이라면 형한테 그렇다면 째립니다. 원래는 내가 형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고 너부터 먼저 뽑은 거야. 누구를 뽑은 거야? 1분.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몇 분 차이지? 1분 차이. 근데 1분 차이인데도요, 쌍둥이인데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인데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요 이제는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1분 차이인데도요 동생이 형님, 여러분 형님 그래. 1분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이것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순종.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불순종을 통해서, 자, 마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하나님 옆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하나님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이 왕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것, 불순종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요 똑같은 선상에 두는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결코 하등하다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요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옆에다 둠으로 하나님을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너 왜 간음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는요 불순종했어요. 자, 1차적으로 간음했어요. 2차적으로 볼 때는요 간음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무시한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무시한 겁니까? 어떻게 무시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옆에다 둠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 부모인 자녀인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순간 내가 부모보다 낫고 내 생각을 선택한 거잖아요. 나 자신을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똑같이 위에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모델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는 순종이라는 모델, 여러분 순종의 모델 중에 예수님보다도 더한 순종의 모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뭐라고 합니까? 3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팍 들어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옆에다 둘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동등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 옆에다가 뒀잖아요. 하나님 옆에다 둬도요 전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 본래 그렇게 동등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원래 이렇게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고 자기를 낮췄어요. 아멘.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밑에. 여러분 계속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췄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춤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 거예요. 여러분, 낮춘 거예요. 원래 그는 동등했어요. 근데도요 그는 낮춰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 결과가 십자가였고, 그래서 십자가는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자기 두 가지를 여러분 비교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할 때 밑에서라고 하는 요 개념이 들어있지 않냐면 성경적 순종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있어서 밑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는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도 순종이 사라졌어요. 순종이 있는 곳이 없어요. 순종이. 여러분 여권신장이 일어났어요. 여권신장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권신장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하냐? 앞으로는요 제가 볼 때는요 10사람이 결혼하면 아마 반절은 이혼할 겁니다. 지금 거의 30%가 이혼해요. 앞으로는 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행복했습니까? 그런가? 여러분 아이 하나 둘 낳아가지고요 오냐오냐 해서 막 해가지고요 여러분 부모 밑에다 두는 훈련하지 않고 옆에다 두고 높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자식 잘 됐습니까? 할머니 밑에 크면은 아이가 버리장머리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할머니는 그 손자 귀엽고 사랑하니까요 할아버지는요 밑에다 두질 않잖아요. 옆에다 두고 위에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문제는요 밑에서 두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저 아이를 귀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요 부모 위에 올라가요. 뭐 가관이에요. 옆에보다 더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악해도 보통 옆에만 가도 불순종이고 죄인데 위에 올라갔다, 이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서 옆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밑에서 이해가 되세요? 밑에서라는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면 이제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밑에서 요 단어만 합시다. 자, 순종이 뭡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순종이 뭡니까? 밑에서.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할 때 밑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개념이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탁 하고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순종 같지만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순종의 대상자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아 하고 은근히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하면서 마음을 여러분 자기가 순종의 대상보다 높이잖아요. 그러면요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이 밑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 내가 이 밑에서 하지 않냐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개념,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내가 한 20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이요 미치겠어요. 내가 이 80, 내 어두란 혀 때문에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 나머지 80을 여러분 이 밑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막 전부 다 전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요 절대로 남편 옆에 있는 아내가 없고, 부모 옆에 있는 자식이 없고, 목사 옆에 있는 성도가 없고, 스승 옆에 있는 제자가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을요. 문제는요, 내가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쉽게 하고 별로 뭐 표현을 다 해도 내가 받은 충격만큼, 내가 이 80 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전할 수 없는 이 80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답답한 거예요. 막 숨이 차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하면서도요, 그저 아직도 의심스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런 충격도. 저는 이 개념 처음 정리했을 때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근데 그러면 막 제가 막 가슴이 그냥 가슴 찢고라도 나머지 80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하면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순종이 뭡니까? 예, 좀 더 세게 하세요. 순종이 뭐예요? 밑에서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종이 있는 단체나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순종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요, 꼭 있어야 될 교회에 오히려 순종이 없어요. 군대 생각하세요. 솔직히 교회보다 군대가 더, 여러분 제가 여기 사단장이라고 합시다. 별 2개. 여러분은요 전부 뭐 대령, 소위 뭐 병장, 일병 쫄따구 들이에요 다. 내가 사단장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 내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장 별 2개가 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세로 안 앉아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자세들이 전부 다 방위 자세들 같아. 내가 차렷 열쭉 서다면 쫙 별이 떠요. 별 2개가 떠요. 별 2개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보다요 일주일만 먼저 입대한 선임자 앞에 서도요 밑에서, 그리고요 말, 자세, 태도, 눈빛, 모든 행동이요 밑에 사람의 태도를 취해요. 걸음걸이도, 자세도, 말투도. 철저하게 순종이 있는 곳이에요. 밑에서요. 여러분 옆에서 얘기합니까? 옆에서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야 김일병 이거 치워라. 안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지웁니까? 여기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놔두시죠. 그러면 상사가 뭐라고 합니까? 중대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 말이 많아, 치라면 치지. 박살나요. 여러분 이래요. 야, 치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밑에 사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밑에서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이나 아니면 회장님이 무슨 말을 합니다. 김 과장 이거 이렇게 하지. 회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하지.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하지. 제 생각대로 하시죠 회장님. 그렇게 합니까? 옆에서 얘기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 있는 어떤 곳이든 가서 보면요, 다 순종할 사람은요 순종의 대상자를 알아보고 밑으로 들어가요. 솔직히요, 여러분 솔직히 군대보다 직장보다 더 순종이 강조되고 더 순종이 있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더 순종이 있어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권위주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김 목사님 권위주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권위주의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나 내 자녀에게 내가 손찌검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는 기술을 10년 이상 연마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그 기술을 10년 동안 배운 기술을 안 써먹은 사람이에요.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요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한 교회는요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이 없다 보니까요 질서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될 우리요. 가장 질서가 있어야 될 교회가요 가장 무질서예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대부분의 평범한 교회들,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장 순종이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 오히려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라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러분 커피 좀 끓여줘요 여보 커피 좀 끓여줘요 했을 때 커피를 끓여오는 일 자체도 순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커피를 끓여올 때 그 커피를 어떻게 끓여야 되느냐, 밑에서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서 끓여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끓이고 여러분 커피 좀 끓여줘 그랬더니 이 시간에 무슨 커피를 먹는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끓여오면, 그러니까 남편이 본능적으로 그게 순종이 아닌 걸 알고 좀 끓여주더라면 끓여주지 뭘 그렇게 불순종하나, 내가 무슨 불순종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끓여서 커피 끓여왔는데 불순종하다니, 커피 끓여왔잖아 하면서 저 밑에가 아니에요. 밑에는커녕 위에서 끓여와 있어. 안 처먹으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서요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말하는 직업,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요, 좀 잘 들으세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요 직업상 본능상 그건 위에서,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부자들을 명하라 그래. 부자들을 명하라 그래요. 네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존경해야 돼요. 대통령의 선생님 그러면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를 존경해요. 왜?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잘못하면요, 이 가르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밑에 들어가야 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인데도 밑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직업병이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 부부, 안식년 때 모신 선교사님 부부, 우리 부부 6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회 끝나고 목사님 댁에서 차를 마시면. 그래서 막 그 이제 선교사님 막 간증을 합니다. 자기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 아마 선교지 교회 중에 성도 하나가 무슨 죄를 졌나 봐요.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랬대요. 교회 나가! 그랬대요.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는데 교회 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에서! 그러더라고요. 깜짝 에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해야 문법이 맞는데 이 목사님 그냥 교회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눈에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옆에서 우리 같이 6이 있는데 에서! 막 그래요. 손소리로 민망하게.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다 그래 뭐 멋같이 말해도 이렇게 알아는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사모님, 예전에 사모님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17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 문법이 안 맞으니까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담임 목사도 옆에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살기 어려우시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습관이 나온 거예요? 가르치는 습관이 나온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다 인격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자격을 쭉 얘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를 뽑는데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정죄의 함정에 빠져. 그래서 마귀가 빠진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주면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범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 자기를 높이는 죄. 그러니까 저도요 굉장히 조심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말할 때 참 조심하려고 그래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멘토처럼 섬기시는 어르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님과 제 스승이시죠. 저를 주례도 했고 제가 나온 학교의 총장님이셨고 제 아내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지 같으시고, 제가 그분 앞에 가면 숨도 안 쉬려고 그래요. 숨도 안 쉬어요. 숨도.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고, 나 멘토, 아버님,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모를 때요,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를 때 저는 30대 초반부터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매주 하여튼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치는 일을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저도요 직업병으로 몸에 뱄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나랑 같이 온 목사님들은, 나랑 같이 세미나 온 목사님들은 아예 나한테 배우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나이가 좀 뭐했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런 자세로 왔으니까. 근데 이놈의 습관과 버릇이요 아무 때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마음 모았는데 그 어르신을 만나도요 50대 50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르신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스타일,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탁 끊고 탁 치고 들어가요. 그런 거 있죠? 네,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분은 뭐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요 1차적으로 내가요, 아이고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왜 그랬지, 막 후회스러워요. 그리고 죄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다음에는 그렇게 말해야지. 제 아내도요, 그때 막 내가 얘기하면요 옆에서 불안한 거예요. 어른의 마음을 심기를 좀 힘들게 할까 봐. 그리고 또 내가 끊고 막 들어. 그거 나오면 왜 당신 왜 그 목사님 말씀할 때 왜 끊고 치고 들어가냐고. 좀 말 좀 듣지 그랬어요. 좀 듣지 그랬어요. 듣지.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내가 후회하고 아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그것도 안 그런데 또 하고.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몰랐어요. 왜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왜 이게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순종을 요걸 정리를 했어요. 이걸 딱 정리하니까 내가 그때서 알게 됐어요. 아하, 내가 그분을 만날 때 밑에서 듣지 않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밑에서 듣지 않았구나. 옆에서 들었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요, 위에서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예요. 옆에서. 아, 내가 밑에서 듣지 않았구나. 탁! 저는요, 그것을 내가 알았기, 내 실수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요, 그냥 칼처럼 꽂혔어요. 아하, 내가 그래서요, 이걸 딱 깨닫고요. 내가 그 어르신 한번 만나야지. 오늘은 밑에서 외우면서 밑에서. 여보, 내가 가면서 내 안에 여보, 내가 순종이 밑에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 있는 거 내가 알았어. 오늘은 가서 내가 밑에서 무슨 말을 해도 밑에서 할 거야. 어떤 말을 해도 밑에서 할 거야. 혹시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해도 밑에서 할 거야. 밑에서. 그리고 혀를 딱 깨물고 밑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됐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밑에서 하니까요, 일단 말이 적어졌어요. 그리고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분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만나고 나올 때요, 내 마음속에 옛날에 매번 있을 때 나올 때마다 있었던 그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런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비난의 소리도 없었어요. 당신 좀 듣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내가 밑에서. 그리고 이게 네. 저는 일찍부터 가르쳐서요. 여러분, 거기 일찍부터 제가 가르쳐서 제가요, 이 밑에서 하는 것이요, 잘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내가 밑에서 좀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 한번 내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내가 밑에서 들으려고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말수가 조금 적어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요, 가서 말을 막 할 때는요, 거의 위에서 가르치는 스타일로 또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최대한으로 겸손 부려봤자 옆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흡족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 내가 내가 좀 밑에서. 요 개념이요, 제 삶에요, 혁명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혁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 어르신을 대하고요, 내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밑에서 하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가 그분하고 교제하고 나올 때요, 여러분, 그분이요,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훨씬 더 이뻐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봐요. 눈빛 보니까요, 철든 것 같아, 하는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 어르신, 그 아버님 같은 어르신 앞에 내가 막 옆에서 가르치는 스타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가면서 나도요, 어떤 때는요, 후배 목사가 나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막, 한 번은 후배 목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막 나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은 아버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말 좀 줄이지. 아버지를 안다면 말을 좀 덜 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도요, 이 밑에서라는 이 개념을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요, 평생 그지 돼요. 평생. 저도 무슨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분을, 어르신을 섬기는데 내가 뭐 악해서 그랬나요? 근데 몰랐어요. 밑에라는 이 개념을 몰랐어요.
밑에라는 이 개념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고 나니까요, 그냥 무지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도 배우고,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혹시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의 말을요, 한번 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아내 여러분 입장에서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해서는 가장 안 될 것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세예요. 여러분, 같은 말도요, 똑같은 말도 내가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옆에서 할 수도 있고 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도 여러분 위에서 하잖아요, 옆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말이 틀렸대. 밑에서 안 한다는 거지. 누가 언제 말이 틀렸다고 그래? 여러분, 말이야 다 옳은 말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틀린 말을 합니까?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요, 밑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내라면요, 한번 어쩌나 보자. 내가 한번 밑에서 해보자. 밑에서 해보면 나는 또 얼마나 행복하고 내 아내는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가, 내 남편을 얼마나 이뻐하는가. 한번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한번 내가 밑에서 한번 해보자. 제가 만일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다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가 실수한 얘기를 할 때요, 그것을 밑에서 할 수도 있고 옆에서도 할 수 있고 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당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되 위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서 한 거예요. 여보, 제 생각에는요, 밑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의 말이 틀려서 지금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좀 가셔서 여러분 부모 밑에, 어머니 밑에,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부모를 대할 때 한번 철저하게 밑에서 하고 한번 부모님을 한번 대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일주일. 용돈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도 용돈 안 주면 저한테 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밑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 여러분은요, 한번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요, 아, 그분이 나보다 형님이야, 아니면 위에 사람이야.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 밑에서 한번 그분을 한번 대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존경받아요. 여러분 존경받아요.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번 넘어가십시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여기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 다음에 광야가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고 애굽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까, 안 듭니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꼭 흉년이 들 때 무슨 유혹을 받아요? 어디로 내려가려는 유혹을 받아요? 애굽으로. 그럼 애굽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애굽은 흉년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아이고 애굽에 7년 흉년이 있어요. 그건 특별 케이스고,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을 때 애굽은 뭐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요, 여러분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해요. 그러면 참 재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가나안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드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데 왜 여기는 흉년이 안 드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요, 우리가 애굽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여러분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애굽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여러분 강에 강이 있어요. 강이. 그러니까 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씨 뿌리는 밭에다가 뿌려요. 그럼 그걸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애굽은 철저하게 자기 손의 수고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을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심고 자기 손으로 퍼서 자기 손의 수고로 사는 것, 이게 애굽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가나안은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물을 조정할 데가 없어요. 지대가 높잖아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기 실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자기 수고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가나안 땅 산처럼 심어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과 자존심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삶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흉년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부러웠던 것은요 애굽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기근을 주고 때로는 전쟁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 때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운 줄 아십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연단과 그런 시험이 없는, 그래서 마치요 자기 힘으로 평평하고 잘 사는 여러분 이런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거기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셔야만. 애굽은 자기 손의 수고로,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을요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가나안 백성,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를 거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삶에, 광야에 여러분서 훈련을 받는데, 광야의 훈련에 여러분 훈련이란 무슨 훈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훈련입니다. 자기 손의 힘으로 살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물을 떠다가 내 수고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살던 그 삶의 스타일을 이제는요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의 스타일로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을 시켜요. 뭘 통해서? 그래서 강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뭐라고 하느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요, 내가 너희 40년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순종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가나안 백성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순종의 삶을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게 40년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만나가 뭔지 아세요? 아침이 되면 하늘을 봐요. 저녁이 되면 또 하늘을 봐요. 목이 마르면 또 하늘을 봐요. 자기들의 애굽에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농사짓는 자기 기술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아무리 농사짓는 기술이 있어도 땅이 없고 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에 불러서 뱅뱅뱅뱅뱅뱅 돌리면서 뭘 시켰냐면요,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만큼만 가져라, 오늘 먹을 것만 가져라, 오늘 먹을 것만 가져라, 오늘은 이틀 것 가져라,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요 실패를 하면서 내일 것까지도 가져오고 가져왔어요. 오늘 것만 가져라는데 여러분 내일 것까지 이틀 것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많이 가져온 것을 썩게 만들었어요.
썩게 만들어가지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안 되면 안 돼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많이 거뒀다고 더해주는 줄 아느냐? 가져봐라.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이틀껏 가져봐. 내가 못 먹게 냄새나게 할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요, 그 다음날 끝까지 이틀 끝까지 왔어요.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놓던 사람은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순종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순종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뭘 가르쳤다고요? 순종. 뭘 가지고 가르쳤어요? 만나.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들이 받은 훈련이 순종했는데, 그 40년 순종한 이야기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졸업식 날 여러분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날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다 끝났다. 졸업식이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40년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배운 순종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순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거야. 알았지? 하면서 여러분 광야 신명기 8장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하는 장면에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번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길을 기억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들 40년 동안 순종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쳤나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순종은 뭡니까? 낮추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순종은요 낮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낮추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면 또 한 번 보십시다.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높아질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종살이 했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들을 구출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 볼 때는요 종이에요. 학대받아요. 재산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뭐 돈도 많지 않아. 많이 배운 것도 없어. 뭐 대단하지도 않아. 그렇게 뭐 높을 조건도 없어. 그런데 높아.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 높다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요 조건 때문에 낮아진다면 숫자 많이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겸손해야 돼.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교만해야 돼. 정말 그런가요? 만일 조건 때문에 겸손한다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조건이 있는 사람은요 다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자기 조건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높아요. 저도 포함해서 본질적으로 높아요. 가난하다고 낮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했는데도요 하나님 보실 때 높다고 그래서 40년이나 훈련을 시켜야 했어요. 40년이나. 자,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요 그들은 결국 실패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순종 배우고 낮아지는 거 배웠는데요 조금 환경이 좋으니까요 높아졌어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습관 속에는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아주 이 징그러운 이 교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서 싸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낮춰야 돼요. 자, 근데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음 세대들이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여기서 40년 동안 낮추는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이제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왔어요. 이 다음 세대들을 뭐라고 하느냐 할 때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40년 낮추는 훈련을 해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싸움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해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싸움, 이게 가나안 전쟁인데 이 전쟁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3장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가나안 전쟁, 여러분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전쟁, 믿음으로 나가면 순종하고 아이도 무너뜨리는 전쟁,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높은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아이성에서도 여러분 지는 전쟁,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낮아져서 나가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요. 그러나 높아져서 나가면 아이성에서도 실패하는 이 이상한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 가나안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요 그 전쟁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낮추면 이기고 높이면 지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다 순종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순종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순종이 뭐라고요? 시작. 밑에서. 다시 순종이 뭐라고요? 밑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신 하나님, 가나안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남겨뒀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을 통해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순종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돼요. 그걸 안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걸려도 저와 여러분을요 순종을 가르칠 거예요. 빨리 배워야 돼요. 아멘. 빨리 배워야 돼요. 자, 밑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이해는 좀 하는데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하나를 꼭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순종을 완전히 복음적으로 이해해요. 그 다음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마지막 거기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끊었죠? 거기 한번 문법적으로 한번 끊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거기를 끊어보세요. 거기를 끊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문법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여러분 앞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처럼 하지 말고 2번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예요. 1번처럼 하지 말고 2번처럼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2번처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써요. 이렇게 하라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뒤에 보면요 여러분 뒤에 그 의미가 나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높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반대가.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은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밑에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밑에다 두라는 거예요. 밑에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거기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1번 이게 아무 일에든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자기를 뭐하고?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낮추는 수단이 돼야 되고 상대방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이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의 사명이 뭐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커피를 끓입니다. 나는요 이 커피를 끓이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나는 낮추고 여러분을 높이는, 이것도 아무 일 속에 포함되니까.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안내를 합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훈련. 여러분, 내가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훈련.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가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요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이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 시간에도요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걸 저에게 적용한다면요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여러분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은요 설교를 듣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고요 저를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그러면 아무 일이든지 이 말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는요 나를 높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낮추기 때문에 피차 순종하라, 그 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밑에서라고 하는 개념에 더불어서 이 개념은, 그러면 남을 높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라. 목사님 뵈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밀양에서도 이거 가르치면서 이거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탁 나오더만 그 담임 목사님이 내 신발을 탁 내놔요. 그분은요 신발을 내놓는 일을 통해서 당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나를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내가 얼른 나와가지고 내가 얼른 신발 내놨어요. 그랬더니 나보러 그래요. 아이고 강사님이 그런다 했어. 강사가 어디 있어? 아무 일이든지 각각 그러잖아요. 각각 나도 좀 합시다 그랬어요. 네가 했으니까 나도 좀 해야지. 하자 그랬어요. 한번 그 사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얼른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타시라고 했어요. 아유 강사님은 아무 일이든지 각각. 이따 그럼 사모님이 하세요. 각각.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도요 각각 속에 포함돼요. 내가 그 아이를요 높여야 돼요. 너 몇 학년이야? 4학년. 와, 4학년인데 새벽기도 나와. 이야, 대단하네. 목사님은 너 많은 때 교회 안 다녔는데 너 참 대단하다. 나중에 너 크면 목사님 더 훌륭한 사람 되겠네. 훨씬 더 훌륭해. 100배는 훌륭할 거다. 100배.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돼요. 최소한 오늘 공부하면서 두 가지 것은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하나는 밑에서라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만날 때 딱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무 일이든지, 그 다음에 각각. 나는요 이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안 돼도 돼요. 선교사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삶 속에서 해야 될 일 하나는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 나는 낮춰야 돼요. 그리고요 상대방을 높여야 돼요.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요 피차 복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균형 있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듀엣 개념을 얘기 안 하면요, 김덕신 목사는 권위주의자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왜 김 목사님 맨날 남편 얘기는 하지 않고. 남편 얘기 할게요. 술 좀 그만 좀 처먹고, 아니면 남편 아내한테 좀 폭력 좀 쓰지 마시고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지 마세요. 남편들은요, 그게 죄예요. 솔직히요, 순종하지 않는 아내도 있지만요,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남자 많아요. 성경 그것을요,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됐죠, 이제 아내들? 피차 순종하세요. 순종이 뭐라고요? 밑에서. 시작. 순종이 뭐라고요? 시작. 다시요. 순종이 뭐라고요? 밑에서. 밑에서. 아까 처음 제가 물었을 때 밑에서란 말 있었어요? 자, 대답 안 해도 돼요. 밑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 일이든지 각각 자기를 뭐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요,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칭찬할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습관이 잘 안 돼서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그 어르신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실수했던 거 내가 간증했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그게 습관이 있으니까 그분 만날 때마다 밑에서 암송하면서 가요. 밑에서. 그러면요, 그것도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 앞에 갈 때 밑에서, 남편이 혹시라도 출출하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밑에서 끓여야지. 밑에서 끓여. 라면 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끓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파 넣고 맛있게 끓였는데 위에서 끓여요. 그것보다 좀 맛이 없어도요, 밑에서 드시와요. 그럼 밑에서. 그거 갖다 줄 때도요, 조금 밑에서. 말하는 태도도 조금 밑에서. 말투도 조금 밑에서. 단어도 조금 밑에 사람이 쓰는 단어로. 그렇게만 골라서 한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가르칠 때 반드시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장로 교회는 태생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태생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느냐? 법적으로요, 장로님이 되면요, 당회를 하면 목사님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할 때 밑에서 듣던 사람이요, 장로님 되면요, 옆으로 가요. 여러분, 이 밑에서 옆에서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하나 좀 설명할게요. 제가요, 당진에 가면 당진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 10년 차에 매월 충청지역 감리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당진감리교회 목사님 제 친구예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충청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부목사님들이 몇십 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부목사를 할 때는요, 목사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 순종 잘하고 쫙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0년쯤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그 중에 누가요? 개척을 나가요. 단독 목회를 나가요. 그러면요, 조금 전까지는 담임 목사님면서 밑에서 막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는 똑같은 목사님이라고 딱 앉아서 왔는데 말이 많아져. 젊은. 그리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또 그다가 이런 꼴도 봐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그만하고 그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요, 담임 그 목사님하고 막 겸상도 하고 막 나하고 앉아서 먹을 때만 옆에 껴와서 막 같이 막 앉고 막 하고 막 농담도 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목사로 딱 오잖아요. 절대 자리에 먼저 안 앉아요. 전부 다 목사님 전부 다 앉고 자기가 쫙 마지막에 쫙 말단에 가서 딱 앉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는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왜 싸우는가? 항상 이게 숙제였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근데 그러면요, 지금 장로교 법상 여러분 이 당회를 이렇게 하면요, 그냥 옆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부분에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요, 태생적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밑에서 했던, 아까 그 개척, 그냥 그 이 부목사 할 때는 그렇게 밑에서 담임 목사님 잘하던 사람이, 여러분 단독 목회하면 자기가 50명하고 그 5,000명 하는 담임 목사 앞에서도 막 같이 그냥 옆에서 막 이렇게 해요. 나이 차이도 나고 뭐 숫자 차이도 나고 경륜 차이도 다 나는데도요, 밑으로 들어가려고 안 해요. 조금 전까지만 그 목사 밑에서 부목사 했는데도. 제가요,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회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요, 여러분 돌아와서 부목사가 들어올 때는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요, 딱 자세가 틀려요. 다른 말 유치 안 해요. 그리고 접대하고 다. 여러분, 무슨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세미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은 태생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 하실 때는 목사님 밑에 들어가는 게 쉬웠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당회도 하고 결정도 하고,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한 편에, 똑같은 한 편에.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바뀌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힘을 동원해서 그분을 결정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요, 목사님 밑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요? 아니, 밑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분 카리스마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밑에 왔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왔을 때는요, 젊은 목사가 와요. 장로님들이 연세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분들이 후임 목사님 밑에 가서 여러분 배웁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없어지냐면요, 배우는 게 끝나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배우는 게 끝나고, 배우는 게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아이고 저 양반 장로 안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한국교회 저 밖에 조금만 나가면요,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그 얘기해요. 이 순종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요, 장로님 됐다고 해가지고요, 또 당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옆에서 쓴다는 것이요, 여러분 만일 목사님 옆에서 쓰면요, 목사님이 가르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일을 주어서 그 권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그건요, 그거에 상관없이 그 속에 권위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요 저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는 내 성도 아니에요. 저는 내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설교가 안 들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안 들려. 그러면 들리는 데 가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내 양 아니지. 꾸벅꾸벅 조는데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밤새워서 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난 밤 실컷 8시간 잤는데도 나와서 졸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진짜 내 양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한테 가르침을 안 받아. 나한테 가르침을 안 받는데 무슨 내 권위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신앙 성장이 있어요. 무슨 신앙 생활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숙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쭉 얘기를 해요. 밑에서. 이것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제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붙잡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저녁에, 이제 내일 저녁 예배는 내일 저녁 남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매주 이렇게 헌금 이렇게 매번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자원함으로 하고,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자원함 더하기 좀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나가실 때 봉투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세요. 지금 하는 얘기는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님이 저한테 위임해 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명할게요. 한번 권위 한번 써볼게요. 처음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셔서요, 기도 제목을 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근본의 부흥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 좀 이번에 헌금을 좀 감사함을, 부흥의 감사의물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액수를 딱 하세요. 그러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저 뒤에서는 봉투 좀 다 내놓으세요.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붙잡고 기도 제목도 쓰시고 각각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이 들려주신 그 액수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다 권리 포기합니다. 요 말은 여러분이 밑에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다시요. 순종 배웠으니까 요 말은 밑에서 들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은 밑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가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기도 끝나면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이 순종의 개념을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지했습니다. 순종이 뭔가를 몰랐습니다. 목사이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 밑에서라고 하는 개념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저 만나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도 위에서 또는 옆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였기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가슴이 아팠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했고 내 마음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순종은 밑에서 하는 거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불순종은 옆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면을 잘 끓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의 남편됨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남편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남편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내가 자녀라면 내가 아버지 밑에 있고 어머니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느끼도록 어머니가 보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만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겸손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함은 보이는 것입니다. 밑에 들어가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개념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면 밑에서라는 이 단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각각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차 순종, 피차 복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내가 남편으로서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내는 아내로서 권위를 거역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남편 밑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요 남편이 아내 밑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차 밑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내 밑에 들어와서 나를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더 그를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녁에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금액,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밑에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